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여 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겨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께서 주신 그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올바르게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주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울 때마다 우리가 받은 특권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그렇게 성숙해 가서 구원의 그 큰 의미들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소명, 중생, 회심, 치의, 양자됨, 성파, 영화. 예.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특별히 중생,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 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회심이라는 그 반응을 하게 된다는 내용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요 회심까지. 어이구, 이 중간에 오늘 할 내용을 빼먹었네. 네, 오늘 우리 회심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회심에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막연한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 뭐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게 그 구원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간단하게 그 복습을 하면요, 우리 회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회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별히 이제 구원의 서정, 어떤 그 구원의 과정에서 강조되는 그 회심은 좁은 의미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의미라고 한 그 이유는요, 한 영혼이 처음으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그 사건, 딱 그 사건만을 이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딱 그 사건만을 말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회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겁니다. 신자의 일생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러니까 죄인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 주셨더니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 보지 못했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생명을 심어주면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 첫 번째 사건을 좁은 의미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반복될 수 없고요. 한번 방향을 전환하면 이제는 생명을 심겨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주신 그 사람을
절대로 구원에서 놓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방향 전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그 방향 전환이 되돌리거나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딱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그 전환, 그 처음 아주 근본적인 그 전환, 그것을 특별히 이제 좁은 의미의 회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왜 좁은 의미라고 했냐면 넓은 의미의 회심이라는 게 이제 회심을 이야기할 때 좀 넓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의 회심은 처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선 거, 그걸 말한다면 돌아선 우리는 이제 회개와 믿음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때로는 이렇게 죄로 이렇게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럼 그 죄에서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죄를 짓게 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이미 돌아선 그 방향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때로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우리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회심이라고 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좁은 의미의 회심, 첫 번째 이렇게 돌아서는 그 방향 전환을 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회심 중에 특별히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조금 자세하게 한번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심도 이 믿음이라는 게 이거 빼버리니까 안 되겠네요. 회심, 믿음, 칭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믿음을 이렇게 따로 떼서 다루지만 사실은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사실은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죄로부터 돌이키지만 그냥 죄에서만 돌아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죄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그게 한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와 믿음을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로 이 한 과정으로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회심을 그렇게 아까 좁은 의미, 첫 번째 방향 전환과 이제 그 일평생 동안 있게 되는 그 회심의 과정들 이렇게 좀 넓게 나누어서 생각했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 안에 있는 한 요소인 믿음도 두 가지로, 두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요, 첫 번째 믿음으로 돌아서는,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첫 번째 믿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신학자들은 그 믿음을 따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 정말 좁은 의미죠. 첫 번째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이건 취소될 수가 없거든요. 그 첫 번째 믿음을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믿음이라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믿음, 요거를 이제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요, 이제 구원에 관련된, 사실은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서 표현되는 믿음 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뭐 외우시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15절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믿으면. 그 내용이 분명하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 다른 구절들인데요. 이거 바로 요한복음 6장 몇 장 넘겨서 6장 4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분명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 조금 더 넘어가서 6장 65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궁금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셔야 돼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믿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더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좀 쉽게 표현을 바꾸면, 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니?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믿는 걸 보니까 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아까도 앞에서도 그렇죠. 너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구나. 너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주신 자구나.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교리를 배워왔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인간의 상태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원죄책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어떤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켰어야 할 그 율법에, 우리가 얻었어야 할 그 율법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얻으시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우리가 했어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해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했어야 될 것들을 다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믿기만 해라.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셨음을 붙들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도 뭐 똑같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구원을 받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조건이 그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조건이 그거였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조건은 계속 있어요. 믿으면 영생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고 방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맞아요. 이거 그대로거든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이것이 뭘 가르치는가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과연 뭘 가르치는 건가? 은혜랑 믿음이 있는데 은혜라고 하면 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건 사실은 동어반복이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믿음만으로 하기에는 또 이게 이제 그 헬라어에는 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좀 안 맞았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요 전체 이 문장 전체를 이것이 받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반응하게 하셔서 구원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제 앞에 성경 구절들을 다 연결해 보면요, 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우리 지금 구원론 배운 거에 따르면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서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이 심겨졌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정을 하셨는지, 우리를 정말로 효과적으로 부르고 계신지, 또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생명이 심겨졌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 부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티가 나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가 진짜로 내가 이제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거꾸로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발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이고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제 동의가 되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 분명히 강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요 2장 8절에서 이렇게 선물이다 라고 하고 9절에서 강조하는 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는 항상 뒤에 뭘 붙이냐면 이걸 붙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 어떤 무엇으로 심지어 믿음마저도 내가 발휘한 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구원 얻는 믿음에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믿음마저도 내가 믿음을 발휘했어. 나는 좀 지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해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했어 라고 얘기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믿음을 발휘했거든요. 너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고 나는 믿음을 발휘해서 구원을 얻었어 라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사실은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지 이게 우리의 어떤 그 행위나 공로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칭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종교개혁이 사실은 그 이후에 요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그걸 붙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실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 지식입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내용 없는 믿음을 맹목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용이 있고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우리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진짜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그 맹목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실 때는 분명히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내용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걸 잘 배워서 내가 이해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잘 배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믿음의 내용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들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그래서 먼저는 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지적인 요소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요소. 쉽게 표현하면 동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지적인 알무로 그거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어디까지 가냐면 감정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 진짜로 그게 맞네요. 예수를 통해 어떤 그 구원을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 그거 내가 정말로 나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분명히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강조돼야 될 부분은요. 의지적인 요소인데요. 이건 이제 신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사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믿음은 절대로 동의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동의했어. 이거 참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진짜 참된 믿음이라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의지적인 태도까지, 분명 행동까지 신뢰라는 어떤 그 정말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것, 이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격적인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지적으로 이렇게 하고 동의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신뢰까지 가야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에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신들도 알고 떤다. 어떻게 보면 귀신들도 분명히 지적으로 알고 떠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반응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실제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행동으로 나아가서 신뢰하고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발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그 믿음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지난번에도 이 회심 자체를 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앞으로 배울 진짜로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얻는데요. 첫 번째 돌이킴이 있었다면요. 또한 이제 앞으로 뭐가 계속돼야 되냐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요소들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학습문답을 이제 우리 중학생들을 중고등부 학습문답을 해서요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내용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그럼 너네들은 구원받은 거 확실히 믿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아이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너 방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저 사실 완전하게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냐면 믿어지냐에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믿어지냐, 정말 믿게 되냐, 어떤 그 수동적인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분명히 말하지만 이 믿음은 특별히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은 의지적인 요소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다 믿어졌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좀 다른 영역인데요. 그렇게 믿어지는 것, 내가 완전히 믿어진 거, 이거는 확신이라고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오히려 뭐냐면 확신은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을 때 나중에 얻게 되는 결과물이 확신입니다. 아까 믿음을 신뢰라고 했는데요. 우리 처음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이켰다면 이제 나중에 그 결과물로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확신이고요. 이제 점점 믿음이 커져가면 그만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꼭 그 어떤 확신까지 가야 내가 의심 없이 내가 완벽하게 믿어져.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선물입니다. 거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자꾸 커져서 처음 우리가 이제 방향을 돌이켰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커지고 나아가져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익들을 내가 이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돌아선 그 유익들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요거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요 부분 찾아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요 말씀은 그겁니다. 보시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마지막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근데 그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셔서, 그게 보호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주시는 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었냐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으로 갈 수 있었고요. 믿음 때문에 모세는 그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 그 시장에 엄마와 이제 시장을 갔었는데요. 뭐 시장 가면 신기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요즘에 참 시장도 뭐 마트는 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시장은 참 신기한 게 많았는데 사람도 많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신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분명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그 아줌마는 또 당황해가지고 왜 너는 나를 잡고 있니? 그러면서 이제 너무 당황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손을 놓고 나니까 엄마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재밌던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당황해가지고 뭐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엄마만 찾아다니고 두렵고 엄마와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이제 양자됨에서 배우겠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자꾸 키워주시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의심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초에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미 우리의 인생이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로 섭리하셔서 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 그걸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나 망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나를 또 어디로 이끄실까?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너무 이게 나 망했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실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죠. 이제 시험 만나서 분명 잠깐 동안 니네 되게 힘들 거고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기뻐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죠.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시험이 오는데 니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뭐냐면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그렇게 단련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냥 나에게 망했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뜻을 분명히 알 때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시겠구나. 내가 이걸 넘어서고 나면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진짜 더 잘 붙들 수 있겠구나. 한번 그거 경험하면요, 와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네.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똑같이 겁내면 이게 좀 금세 까먹는 좀 모자란 겁니다. 그죠?
사실 한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알겠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점점 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처음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 그 유익들을 분명히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누리시려면요, 믿음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이 동의로 끝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고 이건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해 보셔야 합니다. 그 신뢰를 사용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진짜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인생을 볼 때는 사실 아브라함 막 돌아오기도 하고 그죠? 뭐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막 이게 슬쩍 자기 동생으로 속이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여전히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뭐 갔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쌓여서 나중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작동하는구나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 가야 하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잘 못 믿더라고요. 엄마는 잘 믿는데 아빠를 잘 못 믿는데요. 그럴 때 되게 섭섭한 거죠. 야, 아빠도 할 수 있어. 아빠는 요리 못 하잖아요. 아빠랑 둘이 있으면 우리 못 살아요. 엄마랑 있으면 사는데 아빠랑은 못 살아요. 저도 사실 잘 안 믿어지긴 하는데 어떻든 되게 섭섭한 거죠. 야, 나 그래도 내가 뭐 라면을 끓여서라도 내가 너네 먹여 살리지. 근데 이제 애들이 못 믿는 걸 볼 때 되게 섭섭한데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이 구원론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로 이미 예정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생명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온 우리입니다. 그 얘기는요, 요만큼까지밖에 안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사람은 중간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셔서 용감하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점점 커져가서 풍성해지셔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로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배우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근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뢰를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정말로 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배웁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선 존재임을 분명히 믿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의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